주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주의 종답습니까? 아니면은 성품이 온화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므로 누구에게나 칭찬 듣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주의 종답고 직분자로서 주의 일을 하기에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거의 대부분 후자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떨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에서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바울은 1절에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한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착한, 좋은, 아름다운, 유익한, 가치 있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모든 단어들은 은혜로 수렴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 집사 등 직분을 얻으려 한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즉 은혜를 갈망하고 바라는 자여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 부사를 이용해서 직분자의 자질과 자격이 무엇인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어붙일 수 있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면 주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여야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성품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네 상식과 이치로 볼 때는 맞는 말이죠. 감독, 집사, 권사, 목사, 장로 이런 직분자가 되려면 평신도와는 좀 다른 보다 성숙한 인격과 본이 되는 삶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정말 이 직분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서 성품과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만일 바울의 본심이 그렇다면요, 바울 자신의 고백과 충돌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잖아요. 이같이 고백한 바울이 교회의 직분자에 대해서는 성숙한 인품과 도덕성을 갖춘 자격 있는 자를 뽑아야 합니다라고 주장한 것이라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겠죠. 초대교회에서요, 7 집사를 택할 때도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 그 사람들 7에게 사도들이 기도하고 집사로 선출을 했죠. 그들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열거한 그러한 내용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였기 때문에 집사 직분을 맡긴 게 아닌 거죠. 그렇다면은 바울이 감독, 집사 이런 그 직분자의 자질, 자격을 열거한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맞는 해석이 될까요? 직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해서 교회의 직분자로 셈을 받는 자는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애둘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자격, 항목, 그 리스트를 거울이라면 자신을 그 거울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면 여러모로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신을 확인할 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중한 하늘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주의 은혜이기에 직분자는 자격 없는 자신을 증거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직분자로서 마땅한 태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셈이죠. 바울이 직분자에 대한 이 자격을 열거한 그 이유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목적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당시 교회 안팎으로 내가 주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명함을 파고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복음인 양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전하고 가르쳤던 자들이죠. 그들의 가르침 중에는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교훈도 있었는데 자격을 갖춘 자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아야 한다. 그런 그 목소리를 높였던 모양이에요. 이같이 주장을 한 그들의 속셈이 뭐냐면 바울의 사도직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딴지를 거는 그런 술책이었던 거죠. 그들은 판단하기를 바울은 예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자였죠. 그런데 그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돌변을 해가지고 스스로 권위를 입고 사도 행세를 했으니까 그들의 기준과 관점에서 보면 몹시 못마땅한 자인 거죠.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준과 관점에서 볼 때의 바울의 가르침은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 수 없는 야매로 배운 것이기에 바울의 사도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이러한 분위기를 간파하고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교회 내부로 들어온 거짓 가르침과 교훈을 배격하고 십자가 복음, 그 은혜의 말씀에 흔들림 없이 서 있으라 하는 그 취지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직분자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직분자의 자질을 이렇게 나열한 것은 그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사도직을 신앙적으로 변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직분자는 세상적인 기준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복음적 일침이기도 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중인 디모데에게 감독, 집사, 장로, 권사 이런 그 직분자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주님이 허락하신 신적인 선물이요 봉사의 직분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취지에서 진술한 말씀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누가 더 주의 종답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바울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난 셈이죠. 바울은 주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더 주의 종답고 교회의 직분자로서 합당하다라는 데 한 표를 찍고 있는 거죠. 자, 이쯤 이제 설교를 하면 여러분 가운데서 좀 볼멘 소리를 하면서 질문을 하는 분이 혹 나올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인격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교회가 이런 부분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지 않았기에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닐까요? 교회 안팎으로부터 비난받을 자를 직분자로 세운다거나 또는 직분자로 세웠는데 무리를 일으키거나 도덕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양심에 화인받지 않았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봐요. 그 감각이 없어서 버티고 있고 그 직분을 기어이 고집한다면 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서 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핵심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인사청문회를 하듯이 사람을 탈탈 털고 스캔을 한 다음에 하자가 없는 사람을 뽑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아무나 직분자로 세워도 좋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그래서 그 은혜를 늘 사모하는 자, 그것이 교회 리더십의 최우선적인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후에서 한 말씀을 덧붙이자면 자격이 있어서 직분자 된 사람 아무도 없다는데 그러면서 직분자가 자신의 인격과 도덕성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건 그건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죠. 제 어머니가 한때요, 집에서 콩나물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콩나물국, 콩나물 무침을 종종 먹었습니다. 제 기억에 이 소쿠리에다가 콩을 넣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천으로 덮었죠. 어떤 장소에다가 보관했냐면 볕이 들지 않는 그 어두운 데다가 그 소쿠리를 놨어요. 소쿠리의 밑바닥은 어떻게 되냐면요,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물을 부으면 물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냥 쑥 빠져버려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이 돼 있죠.
어머니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그 소쿠리에요. 물을 붓는 일이에요. 어머니가 콩나물을 키울 만한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었다거나 자격이 있어서 그 콩나물을 키운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콩나물 반찬을 해주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였죠. 어머니는 이 콩나물을 키우면서 주님 잘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빌 경우가 없어요. 또 빨리 자라게 하려고요. 이 콩나물에게 무슨 약을 뿌리거나 하지도 않았죠. 그저 때를 따라서 물을 주었을 뿐이에요. 어린 제가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구경해 볼 때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물만 준다고 해서 저 콩이 과연 나물로 저렇게 자라게 될까? 그런데 신기하게 이 콩나물이 소쿠리에 빽빽하게 그리고 나물이 돼서 쑥 자라 올라가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교회의 직분자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물 주는 직분자가요, 뭐 외모가 출중하다거나 성품이 좋거나 윤리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어야 하는 건 아니죠. 이러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콩나물이 더 잘 자라거나 빨리 자라는 건 아니죠. 그러한 조건과 무관하게요, 때를 따라서 물을 주는 것으로서 직분자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물이 뭔가요? 많은 사람들은 H2O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물은 종종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곤 하잖아요. 직분자의 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생명의 말씀, 그 양식을 성도들에게 대접하는 섬김과 봉사이다라고 했죠. 그런데요, 이 일이 마치 이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서 잘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요. 효율성이 제로죠. 그러다 보니까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이 일을 왜 하나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물을 매주일 줘도 변화도 안 되고 성장하지도 않고 자라나지도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하지만 잘한다는 사실이에요. 직분자의 자격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관찰하는 것이고 그 역사하심에 놀랄 뿐이죠. 물만 줬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신비. 내 자격이나 내 열심,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물, 콩나물 시루에 주는 그 물, 말씀, 그게 능력이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직분자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선하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입니다. 직분자입니까? 직분을 얻으려 합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